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화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하는 그 이름은 보통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라고 여겨져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까지도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더 점령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로서 에브라임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불과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돌아오라 또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할 수 있는 오늘 뜻깊은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야곱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원어를 찾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 때문에 야곱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도 잠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명절은 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장막절을 갖게 되는데 급하게 출애굽을 위해서 급하게 이제 준비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채를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막절의 명절은 자유를 위해서 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에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에 대한 오해를 좀 들어가는데 야곱은 보통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이 아마 근거가 되어서 선입견을 많이 준 듯한데요. 이 본문에 2절을 보시면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실대로 벌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punish라고 하는데 이건 처벌하다, 벌을 주다, 또는 응징하다, 체벌하다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행실이 잘못돼서 벌을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그 야곱과 내용이 좀 달라서 원어를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 이 벌하시며라고 하는 해당하는 그 원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본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이 벌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는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카드는 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세다. 그다음에 이제 계수하다. 역시 같은 비슷한 말이죠. 이제 카운트하다라는 말이고 또는 be careful, 돌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사찰, 그러니까 관찰해서 주목하여 관찰하고 은밀히 보는 관찰하는 것 또는 혹은 방문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아랫사람을 감독한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감독하는 그런 뜻으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그 설명을 이렇게 그것에 뒷받침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3절과 4절에 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나쁘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억지로 하나님을 이기다,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아마 그것을 벌하시며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의역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나 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긍정적인 의미의 예로서 사용이 되었지,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4절 말미에 보면 베델에서 이 베델의 사건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자세였다는 것을 일컬어서 인도해주는 본문입니다. 이해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이미 만나셨고,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7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설명에 대해서 본문을 함께 나눠보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 그 설명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이런 얘기를 대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부자인데 죄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없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교만함일까요? 이 당시에 이제 해외 무역이 아주 활발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침체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는 시기들이었어요. 두 나라가. 그런 틈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특별히 부강해서 잘해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땅을 얻고 정복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약소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언어로서 성경은 이 8절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해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또 자연히 국내 무역, 국내에서도 그런 상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부하게 되었는데 그 부하게 된 사람들의 중심의 내용에 보면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처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 종살이를 했던 그런 아무것도 없었을 때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명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설명하기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또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고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노력을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11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나와요. 근데 그 길르앗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는데 그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더라. 그러니까 밭가에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 같이 하나님의 제단이 불필요해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제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는 부강한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정말 소외되고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과 길갈의 그 지명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복강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야복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던 장소가 있었던 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처음 건너서 12돌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두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두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었던 야곱이 겨루었던 야복강에서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12돌의 돌 기둥이 있었던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내셨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그곳의 제단이 잊혀져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렸던 것이었음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해서 부강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들에 의해서 밧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나중에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어요. 라반을 7년에서 20년간을 섬겼죠. 그것도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되기까지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10번이나 그 계약을 변경했던 라반을 섬기며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쳐섰던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할까요? 이 명절의 기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것을 오늘 본문 12장 1절 바로 앞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11장 12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절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속임수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함이 없는 삶으로 오늘 명절에 산다면 이 명절에 하나님의 안에서의 명절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명절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또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가 바르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6절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명절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기쁨의 명절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